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지난주에 베드로후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강해 설교로 앞으로 계속 좀 나가볼까 마음에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마음에 두는 까닭은 베드로서가 이 쓰여진 전후서가 다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교회 바깥에 시련이 오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베드로 이 사도가 쓰는 그런 말씀이고요.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이단 가르침과 거짓 선생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특별히 이민 한인 교회들 많은 교회 안팎으로 염려가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도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산소망은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보다 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누구에게 쓰여져 있는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을 일컬어서 이 지금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의미하는 이 아시아 계통의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바울 선생님이 가기를 원하셨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 보고 이 아시아 지역을 가지 않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넘어가도록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저쪽으로 가야 어장이 좋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환상은 뜻밖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나가는 바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아시아 소아시아 쪽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누구를 감당하게 했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들이에요. 이 지역에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이거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계속되는 제국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자꾸 흩어져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민을 간 많은 곳이 이 아시아 지역, 오늘 기록된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와 비드니아 쪽에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많이 가게 됐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살기 위해서 이민 간 사람들이, 우리도 옛날에 미국에 오게 될 때 한국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회를 찾아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도망 온 사람 혹은 기회를 찾아온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오게 된 그 이유가 나의 안녕을 위해서 오거나 아니면 목숨을 살기 위해서 오거나 하게 되는 그러한 자기의 계획에 따라 자기가 움직인 것에 대해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가 다름 아닌, 우리가 교회 다녔으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디아라는 얘기가 뿌리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스포라가 흩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그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지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하여 한 움큼 주시고 흩어서 뿌려서 거기에 다른 곳에 뿌려진 것들을 걸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이민을 가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도망 온 사람, 기회 찾기 위해서 온 사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주관이 되셔서 이민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디아스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에 유대인으로 여기 살게 되고 여기서 회당을 잇게 된 것, 이게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고난을 통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통하여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회당마다 돌아다니게 돼요. 기독교가 이 불길처럼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확 전해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들이 만든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펼쳐지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고난 가운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씨앗으로 삼으시사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로 삼으시고 기독교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거점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레퓨지, 도망자가 아니라, 난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서 뿌린 사람들이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뿌려졌느냐?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좀 길지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것들을 먼저 아시고 수백 년 전에 아니면 수십 년 전에 이 사람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흩으셨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그러하도록 예정하시고 예지, 먼저 아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택하심을 받아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씨앗으로 된 자들, 이 자들에게 복,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신자가 이런 사람들인 것을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한국 디아스포라죠. 한국에서 여기로 오셨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주로 쓰는 아이들과 있게 되면 부모로서 한계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일할 수도 없고, 또 아니면 나는 이제 건강도 안 좋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 아니면 나는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다, 혹은 나는 더 이상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참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혹은 여러 가지로 상처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며 자기를 도망자, 난민자, 혹은 괜찮은 척 가리고 있지만 안으로는
정말 갈등이 많은 사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스스로 어떻게 얘기하세요? 나는 부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수많은 판단들이 내릴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뭐 괜찮은 척해도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속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된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당신이 지금 그렇게 삶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혀 다르신 분의 손에 이끌려서 뿌려졌고 전혀 다른 계획하지 않은 씨앗을 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디아스포라예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택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메시지, 새로운 정체성을 저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 따라, 세상이 얘기하는 거에 따라, 경제, 돈에 따라, 사람이 규정하는 관계에 따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 쓰여졌을까요? 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AD 63년, 64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63년, 64년이라고 얘기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정설은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로마의 뭐 시상이 부족해서 불타게 해서 화제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세계 역사의 가장 큰 3대 화재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이 로마의 대화재였어요. 전체가 다 불이 타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그렇지만 나라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그 대책이나 그 모든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최고 지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네로 황제에게 책임이 지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집권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피해자를 만들게 마련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마치 LA 폭동 때 이 분명히 이 백인들의 공권력이 흑인들을 잘못 대접한 거에 대해 백인들 그리고 이 공권력에 대한 분노였습니다만, 잘못 그것이 방향을 틀게 돼서 그 분노가 한국 사람들에게 오게 된 거나 마찬가지, 한국 가게들은 모두 다 공격을 받게 되었던 거나 마찬가지지요. 애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구원받았다고 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얘기를 하자,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티브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불을 질렀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서부터 컨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인정받게 될 때까지 거의 250년에서 300년 동안을 고난을 받게 됐어요. 이 고난의 시작에 베드로 이 사도는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고난이 너무 많이 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오게 되자 이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조롱 채찍질 뿐만 아니라 신앙 때문에 옥에도 갇혔어요. 시련도 받고 돌로 쳤고 톱으로 사람 팔다리가 잘려나갔어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난민이 돼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살게 됐어요. 멀쩡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게 됐어요. 집시가 된 거예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살게 되는 신앙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신앙을 버리면 되는데 이 신앙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던 거예요. 이게 초대 기독교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도 이 일제시대 밑에 아니면 이 조선 그 제국 밑에서 신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을 따로 만들 정도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이유, 지금 2015년에는 드디어 한국 기독교가 900 거의 1000만에 가깝게 돼서 불교는 감소세인데 기독교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요. 지금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제1 종교가 됐어요, 한국에서. 저는 이거 정말로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기독교의 시작은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3.1 운동을 할 때 총 맞아 죽을 줄 알았지만 신앙으로 나간 사람이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반이었고요. 민족 독립을 얘기하고 끝까지 싸움을 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그 기독교의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어두움과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가난을 이기게 된 것도 이게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30년, 40년 동안 한국 기독교회는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얻게 된 부와 그 선물들에 취하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로 실제로 잘 됐고 많은 것을 갖게 되었으며 가장 부촌의 가장 그 위대한 교회들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정말 핵심되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인 삶의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강한 믿음, 이런 게 뭔지를 까먹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마치 복권 사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것이 내 삶의 안정을 구하는 방편처럼 인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3, 40년이 지나고 한국의 성장이 멈추면서 기독교가 작동 안 하는 것 같아요. 작동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복음이 작동이 안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원래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하는 그 메시지, 신앙을 가지고 번영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게 원래 핵심 메시지. 이제 한국 기독교는 소수가 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벌써 핍박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익숙해진 이 번영 복음으로부터 바뀌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정말 어려움이 있게 되고 불안이 있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독교의 그 DNA를 다시 원래 것으로 돌려야 될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저도 잘 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는 이걸로 점철되어 있어요. 베드로서는 이렇게 300년 동안 앞으로 있게 될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믿음이 뭔 줄 알아? 믿음이 뭔 줄 알아? 이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베드로서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우리가 이 수신자와 환경을 얘기했다면 발신자 베드로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이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지만 마게도니아로 나가면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사명을 바울도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한 복음을 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흩어진 나그네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드로가 사역했는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누군지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요,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게 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사탄이 너를 이제 시험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밀가부르듯 하더라고 시험할 거고
너가 믿음이 떨어질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네가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돌아온 다음에 너의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형제들을 믿음을 굳게 하는 사역을 하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 얘기가 이 모든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몰랐을 거예요. 믿으면 내가 왜 약해져? 예수님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잡혀가게 될 것 같자 난 예수님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으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던 친구가 아무리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나는 이제 다시 옛날에 고기 잡는 걸로 갈 거야. 옛날 라이프 스타일로 갈 거야. 아유, 신앙 이거 별거 없는 것 같고, 예수님 그냥 실패한 사람이야. 교회 별거 없는 것 같아. 신앙 별로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이러다 마는 거야. 그러한 생각이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옛날 라이프 스타일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게 되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아침 조반을 준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양을 먹여라. 3번 똑같은 거 반복하시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냐? 정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열정, 그거를 인정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리기로 작정한 게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이건 아직 베드로 초기 단계예요. 교회가 좀 재밌고 신나니까 나 열심히 해야지, 이거 초기 단계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이 사랑하냐 사랑하냐 물어보신 다음에, 야, 네가 지금은 허리에 띠띠고 원하는 데 가지만 나중 때는 사람들이 너와서 띠띠고 널 원하지 않는 곳에도 데려갈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는 억지로라도 끌려가서 그 말씀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인생의 바닥에서 자기도 자기에게 실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했던 사람, 믿음에서 떠났던 사람까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야, 너처럼 실망한 사람, 너처럼 좌절하는 사람, 형제를 굳게 세워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받은 이 베드로는요, 이제 고난 가운데서 흩어지고 고난 가운데에서 유리하며 동굴과 토굴에서 지내고 난민처럼 지내는 이 사람들, 그러다가 사그러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랬었잖아. 하지만 너를 붙들었던 너가 나를 기억하지. 너도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해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베드로서는요, 베드로가 그냥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 신앙의 회의를 가진 사람들,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근간으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절절한 애환이 담긴 글이 이 베드로서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는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됐던, 여러분의 남편이 됐던, 부모님이 됐던 누군가가 기도하셨을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됐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흘리며 신앙을 갖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향하신 기도가 있을 거예요. 애끓는 기도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모르고 그분들도 모르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터록 수고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베드로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가장 근원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으로 오게 될 인류를 향하여, 아니 인류라고 그러니까 너무 크죠.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야 너가 제대로 서기를 원해. 너 떨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가야 되는 길을 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세워줄게. 그리고 너 일어서게 되면 나중에 너 같은 사람 세우는 거 너도 해. 이 눈물이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는 것 같죠? 내 뜻으로 하는 것 같죠? 신앙도 내가 하는 것 같죠? 오늘 아침도 내 뜻으로 온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향한 보이지 않는, 밤새 소쩍새가 그렇게 울어서 국화꽃이 피었나 보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처럼 누군가의 눈물과 피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간절한 뜻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될 때에 나도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소쩍새 울듯이 정말 기도하고 사람 세우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겨나가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우리의 나중에 사명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얼만큼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게 되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사람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만듭니다. 내 것만 중요해요. 내 상처만 중요해요. 내 삶의 어려운 것만 중요해요. 그게 제일 아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방어적으로 보게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사람들한테 피해 줄 수 있어요. 내 것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중심적 죄성이에요. 그러나 이 내 삶 속에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하나님임을 알게 될 때에,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알게 될 때에,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내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평안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문제만 특별하고 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받을 바에야 내가 다른 거를 하고 말아,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의 입구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를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다름 아닌 산소망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소망이면 소망이지 산소망은 뭡니까? 영어로도 정확히 그렇게 번역도 있어요. Living hope. 베드로는 분명히 구분하고자 했어요. 소망은 다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 모든 것을 일컫는 게 소망입니다. 그걸 욕심이 좀 많으면 야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도 그와 비슷합니다. 미래의 무언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소망과 산소망을 구분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소망은 그냥 바라기만 하면 소망이에요. 그런데 조금 근거 있는 소망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역사를 바라볼 때 이게 가능해요. 그 근거들 때문에 소망하는 게 가능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계획한 대로 되는 거 거의 없어요. 그 확실해 보이는 근거들도, 그 통계들도, 과학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것들이 그래서 산소망이 못 돼요. 그런데 소망 중에 근거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있으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근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소망은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볼 때, 숫자로 볼 때, 과학으로 볼 때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근거가 너무 확실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할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소망할 수 있어요. 그 소망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거가 확실하니까. 그거를 일컬어서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1장 3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그러냐? 살아있는 영원 절대 불변의 근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여태까지 말씀해 오셨고 살아왔던 것들이 맞다고 확증을 해주신 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우리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은 고구마 줄기 연결되듯이 그분에게 연결되어 부활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을, 부활을 갖게 되면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므로,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영원 절대 불변의 진리이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끈찍히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을 믿도록 초청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 붙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 수 있지만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그냥 떠도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고요. 순례자도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소망,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순례자. 소망이 있는 사람들,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 세상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나그네에서 순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베드로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망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망의 첫 번째 근거가 부활이었다고 한다면, 소망의 두 번째, 그 소망의 그 바라는 곳이 무엇인가?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함,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소망이 예수님 때문에 근거했다면, 또 다른 소망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사 하늘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장례식 때마다 읽는 얘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처소 마련하러 간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 처소가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하늘나라 유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요즘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사람들이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데요, 교회에서도 지옥 얘기 안 한대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젠 아웃데이트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포감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비웃음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 지옥이라는 걸 믿지 않는데 지옥을 얘기하는 게 우습다는 거죠. 그럼 지옥만 믿지 않느냐? 천국도 이제 믿지 않는데요.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서도 이제 지옥 얘기 안 할 뿐만 아니라 천국도 얘기 안 한대요.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고 생각해보고 그게 내가 갈 곳이어서 바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난대요. 천국보다는 우리는 뭘 원합니까? 천국보다 더 좋아 보이는 어디 멀리 있는 휴양지를 더 좋아합니다. 그 휴양지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거기 갈 소망이 나한테 제일 많습니다. 언제 휴가를 얻어서 저기를 가야지. 천국 갈 준비는 별로 안 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잘 되는 것만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불안할 것밖에 없고 이제는 어려운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황과 다른가요? 제가 요즘 교인들 만나보게 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먼저 이런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동의하세요. 이 불안의 정도가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잡을 AI 인공지능이 뺏어간다 뿐만 아니라 노년에 오래 산다고 그러는데 준비는 안 돼 있지. 이거 어떻게 살게 되는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교회라고 그러면 거기서 교회라고 뭐가 느껴지는 게 있나? 교회 안에도 분열이 많고 아픔이 많고 교회 안에도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불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리 경제 지수가 미국이 좋다고 해도 그 불안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는 어려워 보여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칭하게 되고 사람 안에서 위로와 떨리고
그리고 조금 어디 있으면 쾌락 있으면 그거 좀 찾아가지고 당분간 그거 잊어버리려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앞으로의 불안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에서 천국을 찾고 세상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볼 기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들이 바라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소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주게 되는 것이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천국 소망은 수많은 역사의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산 소망을 주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이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드러날 게 있어요. 그것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 기대합니다. 세상이 잘 돌아가고요, 먹고 살만할 때는요 기적이 안 나타나요. 하지만 선교지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하지만 리소스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답답해요. 그 다음에 계획이 어떻게, 그 다음날 뭐가 될지 몰라요. 누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놀랍게 신비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저는 기대합니다. 교회에 절망이 있을 것이고 불안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게 되게 될 때에 신앙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사 믿음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실 것입니다. 그 세대를 우리들은 바라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산소망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 좀 벌었어요? 그래서 목소리에 힘가요? 좀 잘나 보여요? 남들보다 더 세상 살아가는 비결을, 좀 사는 비결을 아는 것 같아요? 내 노후는 그래도 책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 있으세요? 산소망이 없는 죽은 것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나눌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게 되죠. 산소망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만족하게 하는 것들을 금지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산소망은 절망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 일으켜 세웁니다. 죽더라도 그 죽음의 마지막 데스베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절망이 아닌 어느 상황 속에도 소망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왔고 앞으로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산소망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산소망은 우리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입니다. 천국 소망, 구원 소망, 하나님 능력, 이것들이 저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날들이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베드로 전서에 쓰여진 것처럼 정말 주님 붙드는 신앙이 늘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산 소망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주님이시여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러한 보험처럼 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